예. 오늘은 먼저 예레미야서 2장 말씀으로 먼저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두 가지 악을 말씀하시면서 뿌리가 되어지는 그것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죠. 근원이시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고 목적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 삶의 의미, 자랑, 기쁨, 평안, 안정, 행복, 어떤 소망, 담대함들, 그런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이요,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악이 무엇이냐? 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안에 살도록 지어진 그 본질에서, 그 목적에서 이탈한 것이죠.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악 위에 또 악을 짓는 게,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인 거죠. 인생의 모습이죠.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그 웅덩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삶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존하여 살고 기쁨과 안정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인생을 배신합니다. 고통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문제가 그것이 문제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악과 고통의 원인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요, 하나님에게서 얻도록 그렇게 목적되어진 그것을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누구에게서, 그 무엇에게서 찾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악이라 말씀하셨고 반역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삶의 모든 문제들이, 고통들이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결국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 가나안에 오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을 떠날 때 누구와 함께 떠나냐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떠나요. 그 롯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 하란을 떠나 나올 때 75세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롯과 함께 떠나는 거거든요. 롯의 자매가 동생인지 누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매죠. 자매가 누구냐면 밀가거든요. 밀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예요. 아내. 그때는 우리는 지금으로 하면 뭐 근친 결혼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어렸을 때 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들을 따라서 이제 함께 갈대 우리를 고향을 떠나온 거죠. 그러니까 동생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왔다. 미지의 그런 장소에 그 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마치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양아들 같은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들 같은 존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실 때, 갈대우리에서 떠나라 하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큰 민족. 그랬을 때, 근데 그건 자식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이 거기에는 아들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것이거든요. 그 민족은 어떻게 보면은 조카 롯을 통해서도 함께한 사람들 통해서 혈족이잖아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나름대로는 조카 롯을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들어오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 됩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2절에 보면 이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그 바로 7절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자손. 씨라는 거거든요. 씨.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 되죠. 근데 이 말씀을 하게 되면 결국 뭐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롯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잖아요. 결국 뭐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롯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롯과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물론 이제 이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초지가 중요하죠. 목초지 문제로 인해서 각각 그 아브라함과 롯의 목동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툼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적 환경적인 그 원인으로 인해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분리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리를 갖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은 롯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했을 수 있어요.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했던 것, 의지했던 것에서 하나님 분리를 갖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요.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1년이 됐습니다. 그의 날이 86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사라 그 안에 사라의 강권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근데 자기 씨잖아요. 그 씨 안에 이제 생각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씨니까 꼭 사라가 생각했을 수 있어요. 꼭 나를 통해서 아닐 수 있거나 아브라함의 씨니까 하면서 어떤 일이 그때 시대의 문화적으로는 자기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종도 그 종의 아들도 자기의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던 거죠. 문화적인 인식. 또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애굽 여종인 하갈을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86세인 거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죠? 네 아내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그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그 자식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마엘이 있거든요. 이스마엘이 13살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네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 이스마엘로 충분합니다. 속으로 웃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스마엘 충분하고 전 만족하니까요,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십시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라는 류의 말을 하게 되죠. 뭐라고 말하냐면 17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별로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될 그 이삭을, 그 말을 들었을 때 별로 그렇게 막 기뻐하고 막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 그때 나이가 14살이죠. 아브라함의 백세입니다. 이삭에게서, 그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 나중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말씀하신 거죠. 그 이 말씀은 뭐죠? 이스마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젖을 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통 젖을 떼는 나이가 평균적으로 3살에서 5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스마엘의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17에서 19살 정도 그 나이예요.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3살, 5살 정도 됐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있는 것을 사라가 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요, 조롱하는 것을 봐요. 희롱하는 것을 봐요. 그것을 본 사라가요, 분노하게 되죠. 감히 내 아들을, 그렇죠? 본체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잖아요. 그런데 감히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을 하면서 막 분노합니다. 이스마엘은 적자잖아요. 분노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여종과 그 자녀를, 아들을 내쫓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요, 큰 근심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큰 근심을 합니다. 아들 17년 19년을 그 고령의 나이에 86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87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 나이,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씨잖아요. 롯과는 또 다른 거거든요. 롯은 조카잖아요. 롯과 결별을 했을 때와 이 이스마엘은 이제 다른데, 근데 자기의 아내가 이 여종과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받지 못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큰 근심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쫓아내라. 잘 갈등을 봉합해서 함께 살아서 수가 더 많아져야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이 네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네가 그것을 증거를 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씨라 부를 자는 이삭이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큰 근심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합니다. 그래서요. 생각해 보세요. 녹과 분리할 때는 어떤 상황적인 거, 환경적인로 어쩔 수 없은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롯의 어떤 상황을요, 아브라함은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그 마음이요, 각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심지어는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그때 다른 네 왕이 와가지고 롯이 속해 있었던 그 소돔 지역, 그 주변의 왕들과 싸움을 해가지고 이 소돔 지역과 고모라의 그 5 왕들이 패배했거든요. 패배했어요. 그래가지고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도 함께 끌려가서 포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요, 집에서 기르는 자 318명과 함께 그 밤에요, 진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추격해가지고요, 그 5 왕도 못 이긴 연합국이잖아요. 근데 이 노인네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군인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그 야밤에요, 쫓아가가지고 승리해가지고요, 롯을 구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럼 롯을 향한 얼마나 각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범죄로 인해가지고 그 제약이 정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은 허락은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 그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요, 미래 그 일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뭐예요? 거의 변론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떻게든지 롯을 구출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절실한 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 롯을 구출하게 하잖아요. 천사를 소돔에 보내가지고요, 롯과 그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구출하게 만드는 그 일을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함을 그 하나님께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그 매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롯과 심지어 자기 씨가 아닌 롯하고도 그랬는데 이스마엘을 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7년, 19년을 함께했던 자기의 큰아들, 그 고령의 나이에, 그 시대에는 그 아들이 자식 없는 게 엄청난 수치고 어려움이잖아요. 부끄러움이고. 그런데 드디어 얻은 아들인데 자기 어떻게 보면은 온 희망이었고요, 자기 힘이었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하기에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그 귀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쫓으라.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인간적으로는 당신 너무하지 않아? 이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관한 사람이 당신이잖아. 근데 이제 아들 낳았다고 쫓으라고? 내 아들인데?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라. 쫓으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더 롯의 상황과도요, 이제는 그때는 어떤 환경적인 분리,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분리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죠? 자기가 결단해야 되는, 보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결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크고 깊은 결별의 아픔과 상실의 고통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큰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 어떻게 한지 보세요. 2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때에 이 이스마엘의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물 가죽 부대 한 병 주는 거예요. 한 병. 한 부대 주고요. 뭘 주는 거예요? 떡 조금 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의 눈물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아버지를 향한 분노, 이해할 수 없는 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하셨어요. 이 배우의 뒤에 사라가 웃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힘도 있잖아요. 힘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가랍니다. 정말 매정하게 보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 마음의 아픔, 상실, 자식의 눈물, 그 자기가 사랑했던 여종이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의 어머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보냅니다. 어떤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죽으라고 내보는 것 같았어요. 많이 주지도 않고요, 광야로 가게 하거든요. 광야로. 여기서 정말 이 사람 곧 물 한 병이 준비한 물이 떨어져가지고 죽을 위기에 겪습니다. 그리고 차마 하갈이요, 자식이 막 목말라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차마 죽어가는 못 보겠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또 도우셔서 또 그 물을 또 찾게 하시고 또 피로를 채워주시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도 그 이스마엘도요,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결말은 그렇지만 그 상황은 참 정말 하갈과 이스마엘은 힘든 상황이죠.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남았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준하심이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죠.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겠습니까? 그 큰아들 이스마엘을 결별하면서 그 모진 마음을 먹고 보내면서까지 지킨 아들입니다. 그래, 이 아들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을지 가히 짐작이 되죠. 그런데 이 이삭이 또 거의 이스마엘의 나이가 됐을 때, 대략 그 정도 나이일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그 정도 나이, 17에서 19 정도에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2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은요, 그가 있는 곳에서 3일 길입니다. 3일 길. 그곳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번제입니다. 번제. 롯과 이스마엘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냥 롯은 그냥 결별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쫓아낸 거잖아요. 그들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것을 하라 하십니다. 이 손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그 사체, 죽이고 나서 그 시체마저도 불러 태우라 합니다. 그 존재까지, 흔적까지 지우라 이것입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시잖아요. 그 요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스마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을 보낼 때 그러했던 것처럼 22장 3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스마엘도 그랬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스마엘을 보냈잖아요.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보낼 때에 대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 산으로 3일 길을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이잖아요. 멈칫하거나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 이르러서요, 제단을 쌓고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서요,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단 나무 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은 단호한 그 손을요, 심장을 향해 겨누면서요, 여차없이 내리치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에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 사랑하는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않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이셨어요. 가장 귀하고 사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의 존재와 마음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참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참 이삭이셨습니다. 이삭을 사랑하죠, 물론. 그럼에도 그의 온 존재, 생명,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요, 그의 마음에 참 이삭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이요, 참 근심과 이 아픔의 결별들을 많이 겪었어요. 롯을 겪었죠. 이스마엘을 겪었죠. 심지어는 이삭을.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가 당연히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롯, 이스마엘, 이삭과 같은 존재들이요, 그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요, 우상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그를요, 그 우상에게서, 그 악에서, 고통에서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요, 그를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육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요, 일하심으로 그에게서요, 거짓된 신들, 우상들을 제거하시고요, 오직 그의 마음과 목숨과 뜻이 하나님께만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셨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생의 그 의미와 그 가치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존재이시다. 그럴 때만 우리에게 참된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평강이 있다. 너희는 나로 인하여 존재하고 나로 인하여 살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존재들이다 라고, 그러한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양육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의 참 이삭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삭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가장 사랑하고 존중받는 참 이삭이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분에게서 왔으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함이 합당하고 옳습니다. 그가 근본이시고 주체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자랑이시고 영광이시고 사랑의 근본 대상이셔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리에요,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은 악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를 배신하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요 고통이고요, 결국 죽음에 이르는 절망을 이루게 합니다. 가져옵니다. 자, 하나님은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을 제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서 한 마리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삭을 대신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산채로 돌려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합당치 않다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어요. 그렇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옳지 않다 하시겠습니까? 합당하지 않다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기뻐하라 하셨는데, 사랑하고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주신 그것들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고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고요, 악이 되어버립니다. 악. 그래서 모든 고통과 저주의 웅덩이를 파는 것이고 그에 빠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의 질서와 뜻 안에서요, 서로 사랑하고 열심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나 그 무엇을 두거나 하나님과 대치하거나 겸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에 그러다가 그러므로 제한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터진 웅덩이에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인생을 소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 주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사랑했던 그것들, 결국 그것들이요, 그렇게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쫓았던 그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 사람을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애정을 쏟고 집착하고 의미와 가치를 두는 만큼 삶은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짓눌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저주예요. 이 터진 웅덩이의 삶에서 벗어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사랑과 또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소망과 생명이요, 성도의 생명, 삶의 의미, 정체성, 자랑, 만족, 기쁨, 평안, 안전의 근원이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 이런 말씀이 있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 누구자고, 무엇이라고요?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무엇으로 자랑합니까? 우리의 긍지와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자랑과 영광과 나의 정체성과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아주 지금 터진 웅덩이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의 소망, 의미와 가치는 주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로 보이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람들을 얼마나 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하나님의 확증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하시면서 이삭을 산채로 돌려주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실제적으로 이삭을 죽인 것으로 보셨고요,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확증인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그 제단 나무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결박하시고 못 박으셔서 죽이시잖아요. 친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시고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죄인을,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심으로,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천하에 우리들에게 공표하시고요, 밝히 확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안다 하셨죠. 이것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중히 여기는 것을 알아달라 이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중심에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것 같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 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은 돌려주셨잖아요. 후에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완전히 죽이셨잖아요. 완전히 버리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죄인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십자가 나무에서 버리심과 죽이심으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과 주가 되심이 마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의 피로 사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 주었다. 네가 이것을 보고 나의 사랑을 믿어달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이 사람들보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가치 있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에서 밝히 보여주었는데 내가 네 마음 사기를 원하는데 너 존재를 나의 피값으로 샀는데 이제 네가 나의 사랑을 믿고 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을 물어보셨어요. 그것은 저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주님의 사랑하신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그 일도 우리에게 사명으로 책임으로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자, 우리 삶에 터진 웅덩이를 버려야겠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 목적, 가치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삭이며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평강과 기쁨과 안정과 위로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고 중독되지 않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하는 우리 삶에 터진 웅덩이, 우상들을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하나 결별하시고 정리하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노색에 관여하셨고요. 이스마엘에 관여하셨고 이삭에 관여하셔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심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있음을, 그런 관계가 발이 세워져야, 그 중심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야 제대로 삶을 질서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고 우리 마음이 하루빨리 터진 웅덩이를 메우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